성경적 결혼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적 결혼에 관하여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소제목은 준비된 결혼이 보다 더 행복하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그러니까 교제할 때,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까지는 이제 결혼을 결정된 게 아니니까, 결혼을 서로 약속하기 전에는 이제 마음이 나눌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정한 거죠.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성에 관한 한, 여자는 한 남자를, 남자는 한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기로 마음에 두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식이 그야말로 약속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도 약속의 증표죠. 약속. 반지. 그냥 예물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너 쌍눈 팔지 마.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거. 그래, 내가 쌍눈 팔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서로가 약속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혼은 약속이다. 그리고 한 남자, 한 여자와 이렇게 친밀한 이성에 관한 한 교제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자, 그리고 결혼을 하는 이유가 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더 불행할 것 같으면 결혼 안 하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커플들이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라고 하는 커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도록 준비된 결혼을 해야 된다. 이해돼요?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결혼의 선배들이 당했단 말이에요. 당해. 내가 제대로 잘 준비하지 않아서, 준비를 잘 하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참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다. 많이 그렇게 후회를 하며 산다. 그러니까 하늘빛 사랑교회 청년들은 그런 후회할 일을 답습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결혼은 서로가 한쪽이 아니라 서로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행복하려고. 자,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된 만큼, 나를 준비한 만큼, 또 결혼하기로 작정했으면 둘이 결혼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조급하면 안 돼.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 준비가 뭐 완벽한 준비라기보다는 전혀 준비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불 보듯 뻔하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준비된 만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기 전에, 내가 이성을 만나서 교제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그 준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제할 나이인가, 지금 내가 교제할 상황인가, 그걸 봐야죠. 이 이성 간의 교제는 재미로 교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즐기려고 교제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죠. 이 여자도 사귀어보고 저 남자도 사귀어보고 이것도 만나보고 저것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즐기기 위함이라면 전혀 성경적인 결혼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행복하려면, 그리고 가장 좋은 만남이려면 결혼을 전제하고 교제를 하고 그 교제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 그래야지 실수하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된 만남, 내가 이성교제할 지금 때인가, 그런 상황인가. 자, 보세요. 초등학생들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초등학생들 지금 뭐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초등학생 때는 여자애들이 훨씬 더 성숙해요. 중학교 넘어가면 남자애들이 육체적으로나 더 성숙하고, 초등학교 때는 여자들이 육체도 더 성숙해. 여자들이 더 초등학교 때는 남자들보다도 이성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 근데 남자들은 둔해가지고 그거를 잘 모르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등치 큰 반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때는 한 반에 뭐 50명씩 이랬으니까 56번, 58번. 예.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앉는, 그러니 언니 같은 동창생들이 있어. 누나 같은 동창생들. 키가 커. 그들이 훨씬 더 이성적으로 빠르죠. 그러니까 나처럼 아담한 애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끼리끼리 속닥거리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데, 또 초등학생인지라 그걸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친구들이 나한테 전해줘. 야, 누가 있잖아, 너 귀엽대.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남학생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 아직 어려가지고 생각이. 여자들이 빠르니까. 그럼 막 욕설 하죠. 미친년 뭐 달친년 하면서 막 왜 나한테 귀엽대? 막 이러면서 놀리는 줄 알고, 관심인 줄 모르고 놀림인 줄 알고. 근데 요즘 애들은 훨씬 더 성숙해서 잘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중학생, 고등학생 훨씬 더 요즘은 빠르죠. 처음 이성에 관해서 생각을 해본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남학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학생을 만나고 교제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여학생을 만나고 여학생과 대화하는 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뭐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좀 자연스러워, 대하는 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얼굴부터 붉히고 그냥 쑥스러워.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아무런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런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는 21살이 되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 나보다 1살 어린 자매를 봤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뭐 관심이 끌린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조금 가는 정도. 그런데 그것이 발전을 하더라 이거지, 발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냉정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때 이제 공부할 때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이제 대입 준비하면서 그럴 때인데, 스스로가 냉정하게끔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 너 지금 21살. 그리고 너 지금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지금 그 시기. 네가 지금 교제할 때냐? 네 나이가 21살인데 지금 네가 교제할 때냐? 너 대학도 들어가야지. 군대도 갔다 와야지. 취업도 해야지. 지금 네가 한눈 팔 때냐? 이렇게 스스로 막 냉정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 하나님, 제가 21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고향을 떠나서 친척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학원비 벌고, 그리고 저녁에는 학원 다니고, 그리고 앞으로 대학을 들어가도 집에다가 학비를 좀 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할 만큼 집안이 농촌에서 현금이 목돈이 그렇게 잘 준비되지 않은 때니까 하나님, 저 좀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해. 그런데 감정은 다르더라야지. 감정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정의 문제. 감정. 그러니까 현실하고 감정은 때때로 별개로 논다는 거. 그거를 유심해서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야지만이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감정이 떠나지 않아서 워낙 시골에서 순진하게 자라가지고 말도 제대로 건네보지 못해. 근데 표현은 하는데 내 딴에서 열심히 표현하는데 상대편은 전혀 못 알아봐. 소위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노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감정이 치우치면 속을 수가 있어. 감정이구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사랑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감정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감정은 감정인 거지.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그거를 잘 구분해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같이 교회 다니는 2살 많은 형인가 1살 많은 형인가, 그 형이 나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여자 청년한테 내 마음을 전해줬어. 그 전에 시집을 사서 그 엽서를, 예쁜 엽서를 사서 엽서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글을 써가지고 딱 책갈피에 넣어가지고 시집을 딱 선물해 줬거든. 그 정도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주는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가 마음 열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자기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무슨 선물이 들어와도 그거 별 의미가 없어 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나에게 호감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나를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 안 좋아하는데 당신 나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그 시집을 받아들고 나서 돌려주지 않으니까, 나는 마음이 없으면 돌려줄 줄 알았지. 근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지. 지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남자들은 이렇게 좀 멍청해. 뭐랄까, 좀 단순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식사라도 같이 하게 되면은 남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는 줄 알아. 거기다가 이제 애프터 신청해서 한 번 더 만나서 그 다음에 밥 먹고 영화 한 편 보면 남자는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해? 결혼을 생각해. 남자는 좀 멍청해. 좀 단순해. 근데 그것은 뭐 남자가 나쁘다, 여자가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달라. 생각의 구조가 달라. 태생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구조적으로 달라서 그래. 달라서. 남자는 단순하죠.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더 복잡해. 충분히 자기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아직 여자는 아니에요. 교제를 하고 있는 순간이라도 여자는 항상 정리할 준비가 돼 있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반대로 여자는 진짜 마음을 딱 한 남자에게 줘. 남자보다 더 강해, 그게. 근데 그 전까지 오히려 여자는 그러려고 그런지 몰라도 여자는 그래서 더 신중해.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도 남자의 호의를 받아줄 수가 있고 저 남자의 호의를 받아줄 수가 있어. 왜? 아직 누구에게 마음을 준 건 아니니까.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야 상처 주고 받을 것도 없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아, 알았죠? 금사빠일수록 조심해야 돼.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 왜? 감정에 너무 치우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조가 다르다. 생각의 구조가 다르다. 감정의 구조가 다르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오해할 것도 없고 상처 줄 것도 없고 상처 받을 것도 없어요. 마음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 바보가 군대 입대를 할 때까지 그 이성적인 마음을 그래도 품고 있어.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기 전에 마음을 정리를 하려고 성경책을 그때 최고급 지갑 형태의 가죽 성경책을 하나 사고 장미꽃을 비싼 장미꽃을 예쁜 장미꽃 한 다발 사서 잘 포장을 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딱 선물해주고 왔어.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신앙적이었던 것 같아. 꽃은 애정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성경은 이제 신앙을 상징하는 거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기억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께 너를 부탁한다. 그러면 좀 믿음 있는 여자라면 아따 조금은 그래도 철이 들었네. 나보다 나이 한 살밖에 안 많지만 그래도 좀 철이 들었다. 조금 교제 좀 해볼까? 그래야 되는데 일단 여자는 마음이 안 열리면 그것도 그냥 고마운 거지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 여자가 구조가 그래. 마음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해주면서 내가 너를 두고 가는 것이 힘들다. 너를 두고 가는 것이. 왜? 그때 당시에는 군대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니까. 군대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주 만대의 뺨을 맞는 것보다 너를 두고 군대에 가는 것이 헤어지는 것이 그게 더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뭐라도 좀 이렇게 예의상 고맙다. 고마워요 오빠. 나도 한번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 좋잖아. 나는 그냥 교회 오빠로서 그냥 그 이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잘 갔다 오세요? 하고 지가 돌아서 가버리네. 그래가지고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횡단보도 이편에 있고 난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그래도 여자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남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면은 돌아서잖아. 돌아서 이렇게 보고 가잖아. 영화 보면. 그걸 기대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가다가 혹시라도 지가 돌아볼까봐 혹시 돌아볼까봐 쳐다봤어. 한참 봤더니 그냥 가더라고. 끝내. 네, 가자. 가다가 더 멀어지면은 아예 그 자체도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가다가 더 멀어지게 한 번 더 쳐다봤어. 먼저 가버렸더라고. 여자들은 그냥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냥 그게 고마운 거지. 그게 그렇다고 마음을까지 여는 건 아니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이 여자가 따라온 거야. 군부대 안에까지 여자가 따라왔어. 나랑 같이 군 생활을 해. 아니 마음속에 여자를 품고 온 거야 내가. 그러니까 감정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니까. 그도 그럴 것이 시골 촌사람이라 뭐 그런 교제를 여자를 만나고 그럴 만한 그런 기회도 없고 뭐 시골 교회 좀 다니다가 서울 올라왔지만 시골 교회는 청년들이 없잖아. 여학생들도 거의 없어. 그리고 맨날 봤던 애들이야. 학교에서 초등학생 때도 봤던 애들. 무슨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게 더 강하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축복이었던 게 뭐냐? 그 자매가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축복이야. 만약에 자매가 받아주고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 둘 다 온전한 결혼 준비를 못했을 거야. 왜? 나이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 이성에 푹 빠질 나이가 아니잖아 지금. 자기를 지금 만들어야 될 때니까. 그래서 군대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를, 그때 이제 다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이제 집중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 막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나를 섬기지 않냐? 너는 왜 나를 섬기지 않냐? 왜요? 지금 예배 시간 왔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섬기러 왔잖아요. 아니, 너의 마음의 중심에 신이 그애라는 거예요. 그애. 내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넌 나를 섬기는 게 아니래. 근데 그것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 야, 참 손해볼 짓 내가 많이 하고 있구나. 그것도 둘이 교제한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돼.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짝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책망까지 들어. 진짜 서글프더라고. 짝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책망까지 들어봐. 그러니까 참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소원해볼 짓 많이 해.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이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감정은 제가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교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왜 사겨? 그 말씀보다도 왜 네가 마음 뺏겼냐? 중심을 왜 뺏겼냐?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왜 중심이 뺏겼냐? 중심이 없냐?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회개를 하고 마음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버리기로 작정하니까 신기하게 버려지더라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감정이 푹 빠져나가더라고.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감정이 톡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빡 채우시더라고. 그 순간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제대할 때까지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기도만 해줬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정말 신앙인을 만나서 내가 볼 때 참 걱정스러웠거든.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그런 자매니까 참 그래도 나는 그보다도 신앙생활 한 연수가 짧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믿음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꼭 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 진짜 간절히 기도를 했어. 진심으로. 뭐 만나게 해주세요 저째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해서 기도해서 딱 했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는 전혀 그 교회와 상관없는 다른 교회로 갔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이가 25, 26, 27인가 그쯤 됐는데 그 자매가 내가 다니는 교회로 왔어요. 그 왔어도 왔으니까 신앙생활 잘 해라. 왜냐면 그때 신앙생활 좀 방황할 때고 직장생활도 힘들 때고 여러 가지 힘들 때니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한때 마음 쏟아서 기도해 줬던 교회 오빠니까 그래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봐라 해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상도 아니었지. 그런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지. 이제 26, 7 그쯤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매 교회를 정착을 했고 이제 부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인도했으니까 관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관리를 하면서 이제 기도도 더 해주고 또 신앙적으로 더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잘 바래다주고 하면서 상대편이 마음이 열리면 내가 다시 한번 교제를 해볼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상대편도 그 마음이 같이 들어온 거지. 그런데 교제 아닌 교제를 시작해서 자매가 나의 호의를 받아줄 때 내가 또 결혼까지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잘 교제하다가
이제 교제하지 말지.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다니.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을 해야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직 아니야.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고 많이 충격받았어요. 한 달 동안 냉정하게 아예 교제를 안 하고 깊이 기도를 해보자. 그런데 자매 쪽에서도 응답을 받고 나도 응답을 받고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러면 신중하게 잘 냉정하게 교제를 해보자. 결혼을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는 신학교를 앞으로 가야 되고 이 자매는 그 생각 해본 적이 없고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같이 이제 냉정하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자매에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목회자 사모가 되고 싶었던 그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야. 너 그때 내가 들었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다.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그러다가 또 교제하고. 왜? 둘이 너무 성향이 다르니까.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데 결혼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어 가기까지 너무 맞춰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그냥 감정이 앞서서 그냥 결혼하면 결혼을 해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충분히 서로를 알아야 되고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 조율하는 기간이 그래서 좀 필요한 거지. 톱니바퀴가 잘 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기회도 없이 그 시간도 없이 그냥 마주치면 이게 삐그덕거린단 말이야. 안 돌아가. 그러니까 톱니바퀴 잘 맞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 싫어하는 것, 상대편이 싫어하는 것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맞춰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준비할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고 상대편이 내 요구를 받아줘야 되는 것은 또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그런데 나는 사실 경제적으로 아무 준비가 없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결혼할 때 그냥 가락지 하나 딱 껴줬어. 알바해 가지고. 핸드폰 여자가 갖고 오는 건데 내가 갖고 왔어. 삼성카드 카드비 30만 원. 결혼해서 아내가 갚아줬어. 특수한 경우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알았어요? 남자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줘야 돼. 여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자매 쪽에서 나를 그동안 쭉 내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준 거지.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냥 결혼했어 봐. 그냥 헤어지지. 헤어지기 쉽지. 내 상황과 내 사정, 형편, 내 성격, 내 계획을 알고 나서 결혼하면 결혼해도 힘들어. 결혼해도 힘들어. 현실이니까. 근데 그거를 잘 조율하지 않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우고 그때부터 다투고 그때부터 이거 맞춰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면 헤어져야 돼. 이게 안 되면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잘 조율이 되면 그나마 사는 거고 안 돼. 맞춰보려고 했는데 너 안 되겠다. 우리 헤어져. 그럼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준비 과정이.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너무너무 크게 다투고 너무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끝났어. 완전히 다 끝났어. 끙끙 앓았어. 그런데 우리 그 자매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철저하게 사과를 했어. 나와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헤어지자. 가지고 딱 만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너무 말 함부로 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자매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자가 딱 결혼을 하겠다라고 정하니까 신기하게 여자의 마음은 그 뒤로 한 번도 안 바뀌더라고. 내 형편은 여자네. 돈 없어. 앞으로 신학교 간다고 나는 선교 나간다고 아무것도 없이 집에 가서 딱 인사하고 선교지 가면 거의 죽어서 돌아온다. 이렇게까지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실제로 선교 가면 살아서 돌아오면 안 돼. 선교사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뭐 가서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이 땅에서 집이 지금 한국에 집이 뭐가 필요 있고, 뭐 지금 되게 뭐가 필요 있어 지금 먹고 살 거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지. 근데 그런 알을 알았고 그 형편을 알고 나서 또 결혼할 마음을 먹었으니까 변치 않는 거지. 변치 않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나 없이는 못 사신다고. 지금 나 없이 못 사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때가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껴가게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그 잠에 아니래도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잠이 아니래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A야 너는 B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 C야 너는 D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결혼시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어서 뭐 우리처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택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선택의 권한. 그러니까 마냥 기도해서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땡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사람 쫓아다닌다고 해서 결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잘 영육간의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신앙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잘 준비돼야 되고, 인격적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 가야 돼. 자, 때가 돼야 된다. 때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앙의 문제죠. 신앙. 그러니까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반드시 신앙인이어야 된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다른 조건 다 좋아도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아예 교제 자체를 안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시작부터. 그래 왔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매여야 된다. 그거.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자매여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뭐 아끼고 옹색하고 인색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돈을 잘 쓰는 여자여야 된다. 돈을 귀하게 쓸 줄 아는 여자여야 된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었거든. 세 가지만 기도했어. 세 가지만. 근데 미안하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나는 응답을 받았어. 세 가지 다 응답 받았어. 처갓집, 시댁, 우리 한 사람이 잘해. 오히려 나를 책망해. 시골에 좀 전화 좀 하세요. 우리 친가 쪽에 제 성향이 막 좀 고쳐야 되는데 자주 전화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핑계죠. 뭐 목회 핑계, 뭐 집사님들 뭐 이렇게 막 관리하다 보니까 막 여유가 좀 없어. 이때 핑계지만 그건 핑계라는 거야. 우리 안 사람은 항상 나한테 지적해주고 그건 핑계다. 핑계다. 그러니 제발 자주는 아니래도 가끔은 집에 전화 드려서 안부도 여쭙고 해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안 사람이 더 나를 책망하는 편이지. 책망하는 편. 자기 처가처럼 별로 이렇게 뭐 신경 쓰라고 얘기 안 하는데 오히려 시댁 그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신경 좀 쓰라. 또 거리가 보니까 자주 못 가니까. 일단 뭐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의 요소. 배우자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가 신앙의 문제.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과 인생의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 둘이 한 집에 살아봐요. 원수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아주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 중에 주로 야, 남자가 결혼할 때 꼭 결혼만 해주면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날부터 안 다녀. 연애할 때는 좀 다니지. 주일날만. 결혼식 하는 순간 토요일날 주로 결혼식 하니까 어제 결혼식 했으니까 오늘 도무지 뭔 일을 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 줄 알고 이해해 주죠. 신부가. 그럼 신부도 같이 안 나오네. 그리고 그 뒤로 안 나와. 신부는 그래도 신앙양심이 있으니까 나오죠. 근데 남자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여자가 기다려주지. 에이, 약속했으니까. 지금 갑자기 오려고 하니 얼마나 어색하겠어. 그래서 좀 기다리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막 입장에서 그 여자까지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싶은데 순순히 내어주겠냐. 이미 결혼해버렸으니 이제 딱 올무이 잡힌 거지. 그런 여자들이 한국에 태반이 많아.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이성 간에 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 뭐 눈으로 볼 수 있지. 그런데 정식으로 교제하면 안 돼. 정식으로 교제하면 안 돼. 만약에 상대편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참 저 사람 예수는 안 믿는데 예수만 믿으면 참 모든 게 다 좋은데 참 그래도 제일 큰 요소가 빠져 있으니 교제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랬는데 상대편이 날 너무 좋아해. 당신이 그렇게 나를 좋아해? 그러면 나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 만나세요. 먼저 신앙 사세요. 그거는 단호하게 여자가 해줘야 돼요. 남자들도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너무 좋아. 남자가 너무 좋아. 우와, 쟤는 예수 믿는 거 빼고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여자는 예수 안 믿는 거 빼고 너무 좋아. 저 남자는 예수 안 믿는 거 빼고 너무 좋아. 그렇게 가지고 언젠가는 믿겠지라고 해서 정식으로 교제하고 정이 들잖아요. 그러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해야 된다. 알았어요?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후회하는 한국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아주 많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을 보면서 그런 여자 집사님들이 마음속에 항상 응원하고 있어. 꼭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세요. 꼭 예수 믿는 남자 만나세요라고 애절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이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 자, 근데 어떤 남자가 예수 믿는 여자를 너무너무 쫓아다녀가지고 그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신 교회부터 다녀. 교회부터 다녀. 근데 그 남자가 진짜 여자하고 교제해 보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한 석 달 되니까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 그 결혼해서 잘 사는 커플도 있어요. 그것은 가능하죠. 왜? 교제를 먼저 한 건 아니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감정이라는 게 쉽냐고. 아까 얘기했죠. 감정과 현실은 너무 동떨어지다.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남자가 너무 잘해줘 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신앙이다. 신앙. 그렇지 않으면 불보듯 뻔해. 불행할 것은 불보듯 뻔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불행하기는 불보듯 뻔하고 또 뻔하다. 그런 증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질비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교제하기 전에 한 번 더 냉정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냉정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먼저 상담을 해라. 목회자 먼저 상담해라. 이것은 간섭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조금 더 실수하지 않도록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올바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잘 가르쳐 줘야 돼. 마음에 드는데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그거를 잘 서로 가르쳐서 잘 맞춰가야 돼. 인격적인 것도 아주 중요해. 하나님 향해서는 뜨거운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게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린단 말이에요. 왜?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인격도 서로가 잘 지적해서 다듬어줘서 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서로가 많이 다듬어졌다. 이제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해도, 결혼은 이제 생활하는 거니까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는 거지. 그전에는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교제를 하기로 했다면 서로가 잘 서로 고쳐가야 돼요. 그리고 결혼에 들어가야 그래도 행복하다. 준비된 결혼이 행복하다. 자,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지금 경제적인 것을 잘 준비해 가야 된다. 감정만 가지고 결혼 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결혼 생활은 감정 가지고만 못해. 감정 없으면 결혼도 성립이 안 되겠지만 감정만 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생활이야, 생활. 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전과 같지 않아서 남자 혼자 벌어서 지금은 뭐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유산을 물려받기 전에는 남자 혼자 벌어서 지금은 살아갈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다 맞벌이래. 그런 부분도 자매들은 남자를 지금 시대에 이해를 해줘야 돼. 지금. 그래서 둘이서 사정을 알고 서로 안다면 같이 이제 경제적인 것도 같이 만들어가는 시대야. 옛날에는 농사 지었을 때는 그게 필요 없었잖아. 그지? 그리고 남자가 혼자 봉급받아서 자식까지 기르고 할 그 시대는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지금은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둘이 같이 경제적인 것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해가 되나요? 물론 여자가 충분한 경제적인 준비가 됐다면 좀 낫지. 반대로 남자가 훨씬 더 경제적인 준비가 됐다면 좀 낫지.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고만고만하면 둘이서 잘 합의하에 잘 만들어 가라는 거. 이해가 되나요? 그래야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래야지만이 삐그덕거리지 않는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그래도 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감정이 앞서서 결혼식을 먼저 해버리고 이제 그걸 해나가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같이 못 사는 거야. 많이 헤어지지. 그러니까 어릴 때, 아직은 어릴 때, 뭐 21살, 22살, 23살, 사실 이 나이 때는 사실 막 이성교제하고 그럴 나이가 아니야. 이해돼요? 그냥 탐색할 수 있어. 저 자매, 저 형제, 참 괜찮다. 할 수 있죠. 왜? 때가 되면은 서로 간에 합의하에 교제를 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눈 감고 살라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교제할 때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교제를 시작한 사람은 지금 잘 만들어 가라. 아셨어요?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만들어 가라, 자기 자신을. 그러면 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다. 결혼 대상자의 최고의 중요한 요소는 뭐다? 신앙이다. 그리고 결혼하려면 준비하는 가운데 뭘 준비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인격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이해가 돼요? 다 돈도 있고 다 갖춰졌어요. 교회도 잘 다녀. 그런데 인격이 모난 사람, 어릴 때도 영향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인격이 남다른 사람은 결혼하면 또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서로 지적하고 서로 도와서 그것도 잘 맞아야 돼. 그것도 다듬어져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제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서로 알고 맞춰가고 이러려고. 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되는 게 교제인 거지. 그냥 감정이 싸워도 너 죽고 못 살아, 나 죽고 못 살아. 그러려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잘 준비되고 결혼하신 분은 더
행복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은 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